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실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를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강해하면서 같이 말씀과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고 그리고 또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 그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출애굽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수많은 그런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고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제 나오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의 1장 1절서부터 끝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 그 개념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그걸 우리가 키워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장 1절서부터 끝장까지 계속 연연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그 개념, 그게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면서 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이 하나님, 이 출애굽기의 그런 주인공이신 그분께서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인물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여러분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은 아무래도 이제 창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창조 사건을 제외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구속입니다. Salvation, Redemption, 구속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속이라는 그 단어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런 어떤 그런 인도하에 그 아들들과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뭄을 피하기 위함이요, 흉년을 피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죽음을 피하기 위함이죠. 거기서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나요? 430년을 살았죠. 그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물렀는데
첫 30년 동안은 국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행한 그 일을 아는 바로인 애굽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국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장 8절을 이제 보게 되면 어떤 그런 단어로 시작이 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빈 대접에서 이제는 노예와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되죠.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분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그런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꺼내기까지는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포로 생활에서 그 고달픈 인생과 그리고 죄와 우상숭배와 그리고 심판의 그런 어떤 처절한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셨죠. 끄집어내셨습니다. 400년 후의 일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끄집어내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을까요? 뭐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뭐냐면, 애굽에서 이끌어내기까지는 400년이 걸렸지만, 그리고 만약에 단거리로 그냥 직선거리로 간다면 어린아이, 여성, 그리고 병약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도달할 수 있는 약속의 땅에 왜 40년이 걸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게 구속의 첫 번째 요소라면 두 번째 구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며 광야 학교에서 광야 훈련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애굽의 방식을 제하는 것, 그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그런 어떤 생활과 애굽의 어떤 그런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과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런 어떤 모든 관습과 그 습관과 그런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꺼내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냐면 40년이 걸렸어요.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구속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후에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설교를 이제 해나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꼭 이 출애굽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 꼭 아셔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하고 같이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제 이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제 듣고 설교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단어를 항상 마음속에 새겨놓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이제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가슴과 뇌리 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입력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잡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피가 섞인 어떤 혼혈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a mixed multitud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러는 그 복을 주시는 그걸 보고 우리도 같이 따라 나가야 되겠다고 나온 애굽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애굽 제국이 멸망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다른 타민족의 사람들도 애굽에서 노동을 하면서 자벽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포로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걸 보고 그들도 마음이 동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수많은 잡족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출애굽에 이제 참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원망하는 장면, 불평하는 장면, 그러면서 또한 이제 불순종하는 장면, 그러면서 당을 짓는 그런 장면, 그리고 또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장면,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 수없이 많은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수많은 잡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잡족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에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제 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끼고서 그러면서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엔 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발걸음들이 예전만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예배차 그러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수많은 잡족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만이 있고 그리고 원망이 있고 당짓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바로 수많은 잡족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위를 또 한번 줄여보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목사이고 그리고 이제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그리고 성도고 그래도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온다고 그러면 그래도 정말 우리 대학교에서는 믿음께나 있다 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데 무엇이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또한 헌신을 다짐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말과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정말 말씀대로 또한 그렇게 이제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천사처럼 그리고 성인처럼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겸허히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건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도 많건만 왜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할례받지 못한
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수많은 잡족들이 우리 안에도, 성도이고 목사인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같이 찾아 읽으십시다. 로마서 7장 19절 그리고 24절 말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탄식했다고 하면, 그 탄식이 여러분과 저 안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살며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는데, 육신의 법, 곧 죄의 소욕을 따르려는 그 다른 마음이 있는데, 이 곤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게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읽고 배우고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이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면 이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그들의 모습은 갓난 아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신앙 공동체로도 그랬고요, 민족 공동체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인이 아니었어요. 성숙한 그런 이제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모든 그런 썩어져갈 그런 구습을 쫓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그들은 탈출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 탄생으로 말하면 갓난 어린 아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저는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참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하시고 구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바로와 그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여러분 물을 달라 하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고, 먹을 것을 달라 하니 만나를 내려주시고, 덥다 하니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춥다 하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인도할 지도자를 내주시는데, 그렇다면 한두 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러면 이제 쫙 떡같이 하나님 순종하고 나가야지.
왜 기회가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짓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정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느냐 하는 것이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참 못난 사람들이다. 참 철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느꼈던 때도 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당시는 그들은 갓난 아기와 같았다. 그러니 이제 가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그리고 실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갓난 아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을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집에서 저도 우리 손녀딸이 우리 하은이가 태어나서 첫 걸음을 걷는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동영상으로 봤어요. 엄마가 아빠가요 앞에서 하은이가 이제 막 첫 번째 막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한 첫 걸음을 하려고 그럴 때 뒤뚱뒤뚱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질까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앞에서 얼러주고 말이죠. 그래 해봐 한번, 넌 걸을 수 있어, 잘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가 한 발 뛰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서 힘겹게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두 발을 뛰려고 합니다. 두 발 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한 이제 그러면 너무 힘들면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일어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놈 너 고작 그것뿐이냐? 고작 네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냐? 내가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정말 품고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걸을 만한 그런 때가 됐는데 고작 한두 발자국 뛰고서 네가 지금 주저앉는다? 포기한다? 야단을 치는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단치는 엄마 없잖아요. 야단치는 아버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다시금 겨드랑이에다가 또한 팔을 얹고서 그러면서 또한 일으켜 세워주고 앞에서 어르고 박수치고, 그래서 한 발자국 뛰면은 그냥 너무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온 식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아이가 첫 발을 내디고 두 발을 내디고 그러면서 아장아장 걷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확신 있게 걷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달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자주 실수하고 그런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는 갓난 아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적인 감격과 위로와 축복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은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는 걸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의욕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걸어보려고 하는 의욕이 우리에게도 왜 없느냐 하는 말씀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왜 쓰러집니까?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뜻이 있고 그런 어떤 소망이 있고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잡족들 때문이죠.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는 분명히 있는데, 또 한 군데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세상이 좋아요. 세상의 쾌락이 좋아요. 세상의 재미가 좋아요. 세상에 편한 게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또한 좋아요. 하나님이 또한 이제 좋아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따를 때가 우리 안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수많은 잡족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정말 천국은 채우고 지옥은 비우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전도인의 삶을 살고 선교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할례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내 육신의 법이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이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압제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억압하던 그거보다도 더 교묘하고 더 그러면서 끈질기면서 더 교활한 방법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두루 삼키기 위해서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삼킬 것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도록 우리를 지금 겨냥하고 달려오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서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퇴근을 하고 정말 수요 예배라도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날이니까 수요 예배 꼭 참여해야지. 근데 오후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여해야지 하면서 그거는요, 성령의 법이 나에게 주는 그런 목소리예요. 그런데 오후가 됩니다. 좀 피곤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수요 예배 가야지. 아니야, 내일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오늘 저녁 가서 이제 푹 쉬고 내일 그 프로젝트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솔곳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자꾸 그 생각이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내 마음 가장자리에 그 생각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침에 수요 예배 하려고 했던 그 성령의 법의 그 음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육신의 그 법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고 나아가는가.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수많은 잡족들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 나가야지. 기도해야 할 때야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 전체 한국 교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 그리고 또한 내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여러 이제 그룹의 멤버들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 마음은요,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나를 이끄는 그런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성령이 지배하는 생각인데, 잠시 후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새벽 기도에 안 나가다가 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정신이 몽롱하고 삶의 리듬, 이 어떤 그런 이 바디 리듬이 깨져가지고 너 하는 일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러다가 너 안 된다. 새벽 기도회를 꼭 뭐 내일 나가는, 다음 주에부터 시작을 해라.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라. 그러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이제 음성이 또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이 나에게 주는 음성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잡족의 그런 음성이었고, 그것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게 하는 그런 이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이야, 참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참 한심하다.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하다.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서리 집사인데, 내가 그래 예수를 믿은 그런 지가 10년이 넘는데, 이야, 작년이나 금년이나 뭐 달라진 게 없고, 야, 그럼 나는 정말 이제는 완전히 끝장난 사람이구나. 나는 뭐 이제 변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참 구제불능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포기하는 것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노여워하시고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부모의 심정으로 기다려주고, 부모의 심정으로 앞에서 박수 쳐주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려고 하면은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또 초청해주시고, 그러시는 자애로우신 어머니, 자애로우신 아버지,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한 발자국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려주시면서,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응원하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니 꼭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실수 한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저버리고 불순종 한두 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괴팍한 어떤 노인의 심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안타까워하시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진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래서 지금도 또 이끄시고 또 참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의 이 겨드랑이에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바짝 일어들려 세워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펴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번 제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같이 합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던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정죄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어떤 성도나 그런 하나님의 종이 어떤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죠. 한없이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완전히 관계를 끊어보실까요? 아니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수를 했어도 참아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보듬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활용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앞으로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성숙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라도 해서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회개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천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야 아들아, 성령아, 아버지, 예수님, 저분을 보세요. 저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회개하고 다시 혼자 지금 일어나려고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그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서 세워서 지금 아버지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응원해 줍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그 모습을 보고 대견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감사하면서 손뼉 치시면서 응원해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아직도 세상의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지금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하시는 꺼내심의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어떤 죄와 심판의 세상에서 우리를 이제 복음으로 구원하여 꺼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안에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그 모습들을 지금도 꺼내주시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신뢰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꺼내심의 역사를 이루시고 할 때에 여러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그런 주의 종들로, 주의 백성들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날마다 성화되어져가는 우리 대학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